오늘날 강단에서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복음이 사라집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세상의 정보를 관해서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분명하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화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전해지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갈아채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 펜실베니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업도시 가운데 피츠버그가 있습니다. 피츠버그.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 가문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어떤 가문인가? 강철왕이라고 알려진 카네기 가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으로 유명한 멜론 가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케첩, 마요네즈 같은 하인즈 가문이 거기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다가 자기 고향이죠. 고향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극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연구소 같은 것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기들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웠다는 것. 1919년 하인즈가 있습니다. 하인즈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들에게 남긴 유언이 뭔가? 내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5년 동안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 짓는가? 하인즈 기념 예배당이라고 쳤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큽니다. 지금도 아마 거기가 관광 명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봅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거기를 다녀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배는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사람만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하인즈 가문만 보여드리라는 것이죠. 사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목사가 있죠. 당연히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예배당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단지 인간 하인츠가 기억되는 인간 하인츠를 위해서 그런 예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교회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고 나면 그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누구 교회래?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저희 10년, 교회 개척한 10년이 됐습니다. 떠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바울 당시 로마 행정구역에 속한 곳입니다. 지금 위치로 본다면 그 당시는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 중부부터 남부까지 이루어진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원래 주전 3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이곳으로 건너온 갈리아라는 사람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됩니다. 나중에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갈라디아라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북쪽보다는 주로 남쪽에서 사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남쪽에 있는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1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2차를 떠납니다. 아마 그 사이에 머무는 기간 동안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일장에 나온 대로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이 교리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입니다. 이 쓰여진 때가 아마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AD 48년에서 그 전으로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울을 가장 괴롭힌 것이 뭔가?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흔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 예수 믿는 건 좋지만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지. 이런 가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1장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바른 복음을 떼버리고 다른 복음이 넘어갔느냐? 어떻게 교회가 나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당시에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대에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이 아니고 현대 상황 속에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과학을 신봉하고 논리와 이성에 따라서 주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이거는 옛날 이거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바꾸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더 잘 넘어가는 건지 아십니까? 이단이라는 헬라 말이 하이레시스라는 데 하이레시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헤러시, 이단이라는 헤러시가 나왔습니다. 이단이라는 거. 원래 뜻은 뭐냐면 선택 혹은 선택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신앙에 위반되는 그런 교회 안과 밖의 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이라는 것. 이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었지 신은 아니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예수님은 신이었지 인간이 아니었다. 인성과 신성 어느 하운데 한 가지만 주장한 것도 이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닌 것도 주장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부 다 이단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밖에 없다고 하지만 성경 이외에 자기들이 믿는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가보시면요, 밖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그죠?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면 자기가 예림 예수고 자기가 구세주고 이런 황당한 얘기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요즘은 진짜가 진짜답지 못하니까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설치는 것이 너무 많죠. 이단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의 약점이 뭐고, 성경에서 애매한 것은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서 그걸 얘기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솔깃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얘기합니다. 구원이 뭔가?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영생에 확신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남기신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예수 위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하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목표가 교회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상호 연합하고 몸뚱이에서 조화를 이뤄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가장 중심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몸, 한 마음, 한 침례, 한 신앙, 거기다가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뭔가 좀 다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먹는 것은 뭔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교회가 하나 된다. 무작정 하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분분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일단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분의 고하의 배계에 관계없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차별의 장벽을 허무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등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복음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떠났습니다. 들어왔더니 가짜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모르게 오늘날 신천지같이 교회에 들어가지고는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만으로 충분치 않아. 율법을 알고 믿어야지.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혼란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그것도 맞는 것 같으네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비록 복음서는 4개지만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나눠줄 수 있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저주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됨이 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거 되면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너희가 그걸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십자가의 모든 노력을 갖다가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5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주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롭게 되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어떻게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그러냐?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한다. 베어버리는 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율법의 할례를 생각한다. 할례.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짜를 전하는 자들은 너희가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의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뭔가? 사랑의 종로로 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 참복음을 지키는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서로 노예가 되라. 율법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노예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섬기면 되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가르침은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다시 종결지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어렸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구약에 있는 거죠. 어디에 나오는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구약의 율법을 하나로 뭉치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서 질문하죠. 우리에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613가지 있는데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주님께 다시 말씀 이겁니다. 그죠?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도에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이라고 New Commandment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랑의 질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힐렐과 샴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힐렐 학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들이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최소한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것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최상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대속적,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모든 죄인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제자라는 것은 도제입니다. 도제, apprentice.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다 배우지만 한 가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스승의 발은 씻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뭡니까? 발까지 씻어주는 걸 하라는 거죠. 그죠?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만찬하시고 한 게 뭡니까? 세족식.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근데 주님은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사랑을 함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사람만 계속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짐을 들어주는 것이 맞는 거죠.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으로 서로 생기지 못하고 나눠지면 뭡니까? 맹수들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가 다름없다는 거죠. 약이 광식입니다. 먹고 막 빼앗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된다 교회가 그런 것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뭔가? 이게 성령이 들어갑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본 것은 뭡니까? 성령은 본래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분열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우리말에는 없지만 다른 모든 중요한 사본에 보면 거기에 간음과 살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걸 따라가다 보면 필연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뭡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끝에 가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장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놀랍게도 이 9가지는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 9개가 있지만 이것이 복수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 한 송이, 포도 한 송이, 한 꾸러미 이런 것처럼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박아서 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번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고린도서 15장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능력으로 행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바이지만 뭡니까? 많은 반대가 있고 교만할 수 있는 기도 많았지만 자신을 죽임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애매모호합니까? 하나 되는 게 뭐야? 그렇습니까? 하나 되고 하나만 합니다.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인 거죠.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하려면 진짜 가장 중요한 복음 안에서 하나씩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관계가 됩니다. 바울의 모든 것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라백이 배우고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배웠던 신학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다 느낀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증인이 되어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을 주장합니다. 오늘 교회의 목적,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그렇죠? 나 혼자 믿었어야 끝. 그게 아니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압니다. 그렇죠? 가장 큰 The Great Commission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잃도록 교회에서 분열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발 마귀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기억하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 그때가 가까이 오면 그런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대적이 있고 기근이 생기고 홍수가 생기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생기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뭔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가장 먼저 설친다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전쟁과 기근과 홍수, 전염병 이거 오기 전에 벌써 흔드는 게 가짜들이 설치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수록 점점 이단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 마지막 종말 때 현상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들은 내 이마에다가 나는 가짜입니다라고 써붙여달고 다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와 같은 정말 진짜에 가까운 짝퉁들이는 것이 구별하지 못한 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말씀을 주면서 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설치면 나쁜 게 또 있습니다. 2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오면 분열되고 결국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여기 사랑 나오죠. 그렇죠? 이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할 때 거기서도 사랑이 나오는데 잘못된 사랑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하고 4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니까 딴 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fullness. 충만해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충만한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쿡 찌르면 툭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뚝 찌르면 무신적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애들 보면 이 절제가 잘 안 되죠. 그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먹지 뭡니까? 그러니까 먹으면서 토하는 것도 있죠. 그죠? 많이 먹었기 때문에 기침하면 토해요. 이것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어떤 상태에 기억하면 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사람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교회 하나 되는데 서로 힘쓸 수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으면요, 더 좋고,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그렇게 자족하는 거 없고, 늘 불만이, 늘 비교가 돼. 그런 곳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육체의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는 겁니다. 방종이 되면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아니,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야? 그렇지 않다는 건 그것이 방종인 거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거죠. 세상도 하나가 되려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기도하시면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지 그겁니다. 가장 큰 것은 대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려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거죠. 우리는 됐으니까 당신들이나 잘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나 혼자의 개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느냐 안 가려지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영혼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교회가 내정해서 복음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만 그것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역시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